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30강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가지고 그 간음한 여인, 이 두 가지 그 비유가 왜 나왔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예수가 이 갈릴리라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 유다인들의 그 judgment, 그러니까 이제 심판론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걸 혁명하려고 그러죠.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심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심판론,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야 하는 까닭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혁명을 하는 거죠. 심판론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가르쳐 주실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걸 중심으로 1장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방법을 감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처음으로 이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 이제 신약에서 이때 여호와는요, LORD로 나와요. 그럼 이건 여호와죠. 그런데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방법을 감지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와 이 예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땐 여호와가 캐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호와가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감지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번역을 해놓기를 주라고 했어요. 주. 이 주는요,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LORD거든요. 아래 보세요. 영어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여기 the Lord knew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해석을 보세요. 해석을 가보면 이 여호와 대신에 주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벌써 다르죠?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을 쳤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had heard인데 이 방법, how, 이 방법을 알았을 때예요. 이 방법은 좀 치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퍼져나가니까 가서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어떻게 왔는지 해와라, 이런 것들을 했겠죠. 염탐을 시켰을 거라고요. 이걸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염탐을 시켰어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로드가 가르쳐 줬다고 봐야 되겠죠. LORD, 여호와가 가르쳐 줬어, 걔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이제 알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거 누가 감지했냐면요, 여호와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감지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가 감지한 거예요. 다음 2절에 가서 보면요, 비록 예수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가르쳤다. 예수 자신이 가르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배워서 이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간음한 여자의 그 건에 가서 이 가르치는 제자와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간음한 여자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 자신이 세례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가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그 여호와는 사탄의 무리죠. 이쪽이 감지를 한 거를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지방을 떠났어요. 근데 이 유대 지방에서는 누가 주로 활동했냐 그러면 요한이 활동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 동물이나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방법을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하라 쪽으로 돌렸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분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탄이 끼어드는 거죠. 로드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로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 유대 지방을 떠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소개를 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유다 지방으로 왔었거든요. 유다 지방에 와서 세례 요한이 이제 참여하라, 회개하라는 걸 이제 듣고 자기가 세례를 받아준 거예요. 참여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여기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자기가 가르칠 방법을 해야 되니까 향하여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유다 지방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한이 하고 있는 그 방법, 참회 회개 방법에다가 갈릴리라고 하는 혁명 방법이죠. 이 갈릴리는 혁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에 관한 굉장한 혁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본래의 임무를 다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에 4절. 그리고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뜬금없이 사마리아를 꼭 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must needs 하면요. must go보다 더 세요, 이게.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요. 사마리아 전체를 섭렵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 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더 주 세력이냐면은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 옛날에 이제 이집트의 큰 재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그 뒤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바로 갈라졌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위에 이스라엘 여기가 요셉이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유다 아래쪽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야곱의 무리들이 했어요. 야곱 지파가 주로 했거든요. 근데 위에 이때 요셉이 예루살렘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요셉의 후손들이 그 받아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시리아가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그게 완전히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족이 아니라 혼혈족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유다인들이 볼 때는 더럽혀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같은 핏줄이었지만 시리아에 의해서 그 혼혈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건 자기네 족속으로 안 봐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하고 상대도 안 하는 처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제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갔다 그랬죠? 사마리아의 도시가 수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근데 이 수가는 그 뜻이 땅끝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땅끝까지 전도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땅끝은 수가가 의미하는 거예요. 수가는 이방인의 곳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그까지 다 전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고 불렸는데 근데 그 수가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저 에집트의 수상이었어요. 죽을 때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특별히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이 세켐이라 해서 가까웠다. 그래 야곱이 요셉에게 죽으면서 이제 이 가나안의 중심지쯤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요셉에게 특별히 더 줬어요. 12아들을 다 나누는데 요셉은 아들이 둘이어가지고 하나를 더 얹어서 준 게 이 세켐 땅이에요. 이 세켐 땅은 가나안 복지예요. 그 복지 중에서도 한 중심이 되는 땅이에요. 이게 이방인으로서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세켐 땅을 그렇게 줬다. 이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 요셉의 후손이 이걸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은 시리아와 관계가 돼서 사마리아로 전락이 돼 있었단 말이죠. 요 이야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가 된 까닭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수가 지역인데 이게 세켐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야곱이 여러 가지 이제 칼과 창으로 얻은 땅이거든요. 그게 칼과 창으로 얻은 땅인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어떤 특정 경계를 준 땅을 그라운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땅은 랜드인데요. 하나님이 늘 가지고 계시고 아주 정화된 땅은 랜드로 창세기 1장은 랜드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사탄이 또는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땅은 순수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야곱이 남은 곳에서 칼과 창으로 빼앗은 땅이에요. 이렇게 희생이 들어간 땅, 그래서 야곱의 땅이다. 이렇게 그라운드가 돼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수가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요셉의 후손에게 별도로 줬습니다. 그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스토리, 그 따로 준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세켐이고 이 세켐이 그 가나안 땅에서 프린스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족장이 되는 건데 족장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세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켐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되고 있다. 세켐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가 왜 그러면 이 세켐으로 가야 될까? 즉 사마리아를 건너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원래 이름은 이 발 뒤꿈치예요. 그 에서가 형이고 또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뒤에 나오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갖고 장자권을 이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요셉은 라헬이 레아하고 자기 삼촌에 대한 조카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야곱이 에서한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훔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삼촌한테로 도망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일을 해주고 삼촌의 딸 둘, 큰 딸이 레아하고 못생겼고 일만 열심히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 딸이 이제 그 라헬이라고 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거든요. 7년간 일해주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7년간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는 날이 됐잖아요. 자, 결혼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밤에 그 면사포를 씌워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동생 라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속였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율법상 언니
꽉 뒤로 제끼고 동생이 가는 예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를 줬고 다음 날은 그 라헬을 다시 주겠다. 다시 7년간 더 일을 해주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라헬과 다시 또 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자매가 이 그 야곱의 마누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왔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요셉이 그 에집트의 수상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야곱이 그까지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기서 같이 살은 거예요. 고센 땅에서 같이 살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연세가 돼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가드 대신에 이거를 로드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더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이 죽을 때 그 요셉에게 얘기는 가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이렇게 돼요. 이때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 중에서 이제 가드가 늘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래서 너희 조상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조금 산 게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돈 주고 이제 시체를 묻는 무덤도 사고 그 앞에 있는 땅도 사고 이렇게 된 땅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네 형제들보다 너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건 에집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혈통이 섞인 거죠. 그런데 너에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를 더 쳐준 거예요. 그 한 몫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성스러운 땅이라기보다 이 야곱이 칼과 활로 얻은 거예요. 어디서 얻었느냐면 아모리라고 하는 이 종족이 있거든요. 아모리 종족. 그 종족의 손에서 빼앗은 거예요. 야곱이. 빼앗았어요.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빼앗았습니다. 이 빼앗을 때 일어난 일이 지금 세켐의 관계가 되어 비극이 발생했거든요.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도착했다. 이 밧단 아람은 그 외삼촌하고 같이 지나면서 거기 레아하고 라헬을 같이 돌보고 얻었던 그곳이에요. 그 농장이에요.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 가나안 땅은 원래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세켐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켐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백시타, 이때는 아마 그 화폐 단위인 것 같아요. 그 백냥을 주고 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그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을 친 것만큼만 돈 주고 산 거예요. 잘 안 파니까. 네, 근데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사고 그거 정하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갖다가 엘렐로헤라.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이요. 엘렐로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God of Israel 이렇게 돼요. 이때만 해도 그때 레위 족속이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God of Israe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그 땅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조상이 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는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켐이라고 하는 그 뜻이 사람 이름인데 부족 이름이기도 하고 이게 뜻이 여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명이라는 것은 새벽에 하루가 밝아오는 첫 순간이죠. 여명. 그 예수가 이제 여명이라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명의 그 아버지는 하몰인데 히에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몰은 이렇게 그 숫당나귀예요.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몰이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이야기가 있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4장 1절 5절까지 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레아가 언니라 그랬죠. 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소예요. 암소. 레아가 그 일 열심히 한다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누라가 둘이었었죠. 레아하고 라헬. 근데 레아한테서 난 거예요. 언니한테서 난 거죠.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딸 이름이 디나인데 이게 막내에 해당이 될 정도예요. 그 디나인데 디나의 그 의미가 judgment예요. 이게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뜻이죠. 심판.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교에서 보면은 심판을 도입한 하나의 그 믿음이에요. 그 야곱신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이 우물을 줬다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디나예요. 이어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이 딸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여자, 딸 이거는 다 종교를 믿는 성도예요. 그게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성도가 되는 거는 다 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인이라고 하죠. 신부라 그러죠.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디나 같은 경우는 누구의 그거냐 그러면은 야곱의 신부가 되는 거죠. 따져보면은.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은 이때야라고 모르잖아요. 그 세켐의 그 딸들은 세켐에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딸들. 그러니까 그 세켐 족속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이나 이런 내용을 좀 보러 갔던 거죠.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은 히위족이고 하몰의 아까 우리 히에스라 그랬죠. 일 열심히 하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몰의 아들이 세켐이라 그랬어요. 그 땅의 추장이고 추장이란 바로 권력을 가지는 후계자예요. 인 세켐이 그녀를 보고 이 세켐이 누구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리더잖아요. 그 종교라는 개념보다 자기 리더인데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그녀를 봤어요. 누구냐면 디나죠. 디나가 뭐냐 그래 judgment 재판하고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에 대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세켐이. 그래서 그걸 보고 심판론 그 개념이 우리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 세켐 족속에게 할 수 있는 여기에 그 심판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보고 그냥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 심판론에 관한 이야기, 이 디나를 강간한 건데 그 디나가 judgment 심판의 비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끌어들여서 이 세켐이 우리 종교에도 이 심판을 넣자라고 하면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했죠. 그런데 마음 깊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평강과 평화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떼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이제 심판에 대한 거를 저걸 잘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 거죠. 세켐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의 마음을 사랑하는 말로 위로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율법에다가 재판하는데 그다 사랑을 얹자라는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이건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 중에 이 율법에 관한 부분 이거를 제 아내로 얻는데 제 아내가 되려면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을 사랑이니까 충분히 사랑하니까 아내를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세켐이 디나를 강간을 했잖아요. 그걸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세켐이 더럽혔다함을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말없이 기다렸어요.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혼자 화를 내봐야 당할 거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올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세켐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 또 하러 왔어요.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세켐은 하몰 아버지에게 저 쟤를 나를 주세요. 거기다 플러스 사랑을 얹겠습니다라는 거죠. 야곱 하러 왔어요. 청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이제 슬픈 소식이겠죠, 모두가. 근데 모두가 근심하고 아들들이요, 근심하고 심히 화를 내었어요. 자, 이거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나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세켐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간을 한 거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의 하나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론을 가지고 우리는 단결되고 우리는 구원도 받은데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걸 세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랑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문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켐이 하몰 아버지에게 나 결혼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청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몰이 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하고 다요. 내 아들 세켐이 그 예수님이 되는 건다고 봐요. 진심으로 당신의 딸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좋은 내용이다. 딸을 원합니다. 근데 그녀를 세켐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청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우리와 통혼한다. 그 이제 종족끼리 결혼을 하예요. 그래서 그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같이 합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에 천국과 지옥을 놓고 심판하는 그것이 좋은데 그거 하나 하고 그 심판하는 거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 디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디나가 아주 좋으니까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데려가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가지고 내려오던 그네들의 그 심판론하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면 땅이 여기 있으니 그랬으니까 이 땅은 이제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까 같이 머물면서 서로 매매하면서 이때 이제 장사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주고 받으면서 여기서 기업을 이루시죠. 그랬어요. 이 기업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땅에서 기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때 그 땅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켐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또 거들었어요. 아버지한테만 맡기지 않고 세켐이 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디나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심판론을 나한테 주세요. 그런데 내가 디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사랑을 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좋은 걸 만들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 아내가 돼달라. 이런 얘기예요. 많은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겁니다. 아버지 하몰이 얘기했는데 그거 부족해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 심판론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걸 보완하고 정리를 해서 내가 당신들하고 잘 살 수 있고 예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 아버지 하몰을 속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딱 들어보는데 요거 나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몰과 세켐 이 두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가다가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네 애비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죠. 속여서 자기가 수락하는 척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하몰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속으로는 딴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켐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기네 심판론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래갖고 지난번 유대인들의 그 이제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방법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럽혔다는 거지. 뒤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참회로 바꾸고 예수님이 또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을 더 얹어주시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소 그래요. 지금 이제 속으로 딱, 요거 봐라. 우리 이걸 하고 싶어 하네. 그걸 이용해서 이걸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하지 못하겠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에 율법이죠. 외형상 율법이에요.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형상 재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려놓고 이게 심판하는 이거를 당신들한테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심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깔끔한데 당신이 와서 사랑을 집어넣어갖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참여라는 것 플러스 평강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할례는 자기네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받아도 좋다. 할례 받는 건 나쁜 건 없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더 들어가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한 뜻이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였어요.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되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판론을 확실하게 니네가 받아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받은 증거가 할례인 거예요. 할례요. 오늘날 할례는 포경수술하고 같은 거에 남자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소라고 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된다. 예수님의 가르친 사랑 가르침과 플러스 그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악의 심판론 이거에다 플러스 사랑 이걸 집어넣으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인데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내가 당신들이 우리 할례를 지켜주면 외형상 이걸 지켜주면 하겠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외형상 이런 거 형식적인 걸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요. 우리가 심판론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갈 거예요. 그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켐, 하몰 아버지와 세켐 아들이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게 하죠. 외형도 다 하고 할 텐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속임수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좋아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세켐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존귀라는 말을 쓰기는 예수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장 존귀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 참 아버지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이 성읍 문에 서서 막 외치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을 맺었어. 그래.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셔갖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을 맺었다. 우리가 뿌리는 그쪽에서 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넓어가지고 수용할 만합니다. 그래. 그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을 해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그네들 그걸 수용하고도 남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기서 살면서 매매하게 하고 같이 살면서 매매도 하고 그들의 딸과 아내로 데려오고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쓸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또 그들에게 줍시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을 또 그들에게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그 부분에 대한 걸 주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그들의 종교적 신앙을 끌어가는 게 남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켐에 있는 그 남자들도 다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도 형식은 다 갖추어줘도 괜찮다. 뭐냐? 마음에서 오는 바로 그 사랑의 상황.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할례 받아서 외형상 그 지계, 계율을 잘 지키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그거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어.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 유대인들에 보면은 가축과 재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배한다고 갖다 막 내잖아요. 자기네 죄를 그 이제 씻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다 죽여서 그쪽으로 날아가는 대신에 우리 사랑을 같이 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평강을 추구하고 마음적 평강을 유지한다면 이 외적인 이 재산은 다 우리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 합시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또 동물과 생물 이런 거는 다 우리 부수적으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고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그 마음의 평화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 평화를 여기다가 얹어주면 최고의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요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의 말을 듣고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이제 그 유대교인들의 율법을 따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거거든요. 그래 이제 껍데기를 보고 디나를 겁탈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율법상의 문제고 그러나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사랑이라는 게 들어갔으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날 그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요. 제 3일째 되는 날이 굉장히 아파서 몸도 못 쓰고 열도 나고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포경 수술을 한 후에 3일째 되면은 골마가지고 또는 뭐 부풍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어마어마하니까 남자로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12아들인데 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예요. 그런데 이 시몬하고 레위인데 레위는 이게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그런 지파예요. 레위 지파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방인 지파지 뭐 레위 아니잖아요. 그 레위 아니 근데 자기네가 뭐 레위 지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뭐 제사장이니까 레위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만끽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나머지 12인데 다 참석 안 하고 요 시몬하고 레위 두 형제가 칼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유다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다 따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쓴 사람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의 시몬 이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사흘 뒤에는 힘을 못 쓴다는 걸 아니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건 이 사유 때문에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거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이 문제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필히 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칼로 하몰도 죽이고 그의 아들 세켐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싹 없애버리니까 율법만 가지고 심판론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이거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켐도 사랑이고 하나님은 평강인데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들어가니까. 이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게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가 이걸 알고 이제 그 칼로 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도 여호와로 가버리고 세켐은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디나는 이제 이렇게 된 세켐의 집에서 그 사랑의 집에서 데려와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디나는 세켐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넣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데려와 버렸어요. 그 디나는 심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은 깨끗한 거거든요. 구제는 못해도. 그러나 이 심판을 하는 그것만 싹 가져오고 이 세켐이 얘기한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더하고 행복한 상황을 마음에 있는 걸 더 주려고 했던 것을 속여가지고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체의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거 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얘기합니다. 시체가 있는 성읍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거기서 노략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탄압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기네 누이를 더럽혔다는 얘기는 심판론에 관하여서 더럽혔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율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죠. 율법에 의해서 좋고 나쁨으로 지옥 선당을 잘라 하니까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더럽혔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해서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그들이 양이나 소나 나귀, 성읍에 있는 모든 물건, 또 들에 있는 모든 물건들 이걸 싹 뺏어가지고 재물을 뺏어갔습니다. 세켐은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평강, 예수 자신의 사랑, 이 사랑이 원래는 디나한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그냥 주려고 했던 건데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까지 해갔어요. 이건 바로 물질적 삶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전부 물질적인 것만 하고 여호와가 그 주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 중심의 생활을 했던 거죠. 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와 아내까지도 다 잡아갔다. 그 말은 다들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자기 제자들을 삼았는데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 새로 생기는 자녀 또 그 아내 예수를 믿는 그 이제 성도들 이런 걸 다 사로잡아가고 그 집 속의 물건도 다 노략질을 했다. 이게 지금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야곱은 원래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에서한테도 장자권을 뺏어왔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 야곱은 그래요. 그렇지만 인상사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념이 있겠죠.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감을 잡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미쳤다. 내가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은 나중에 모세가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다들 정복했죠. 그런데 이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 합쳐갖고 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사람들한테 나쁜 그걸 심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수가 적으니 이때 수가 적어요.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가 적다는 걸 이미 쳤죠. 또 그들이 나를 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게 성공하고 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렇게 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분의 그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그 진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됨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원래 십자가에 매달려 두르면 죄명이 더럽잖아요. 신을 모독했다. 남들 다 그 죄인들만 죽는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또는 자기가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 가르침을 위해서 즉 심판이라는 것과 플러스 사랑, 평강이라는 것 이걸 하나 더 얹어주려고 하는 이걸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쳤구나. 그리고 이 세켐에 관한 일화를 성취시켰구나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야곱이 야, 니네 덕분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일단 넘어가는 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해도 좋습니까? 이 말이 이제 마지막에 그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가 우리 누이라고 하는 건 디나인데, 디나는 judgment라 그랬죠. 그게 이제 재판, 이런 거, 심판이라. 우리 심판의 교리를 창녀같이, 이게 창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간음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창녀같이 대우해도 좋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될 우리 누이 디나, 이 디나가 바로 심판인데 그 심판에 대한 교리를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그걸 흡돌리게 하는 건 좋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장면, 이게 이제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간음한 여인. 조금 전까지 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앞에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부터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다가 8장쯤 가면은 그 간음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 스토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된 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몸소 그거를 실천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의 일화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막 피해서 난 12시에 와가 뜨거운데 다른 사람 볼까봐 왔다는 둥,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나가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 그것도 진짜 간음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세켐과 하몰,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 디나에 관한 얘기랑 이게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는 솔로몬이 쓴 거죠. 그 아가서에 나오는 마지막에 아주 어린 하얀 옷 입은 그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게 디나예요. 이야기를 나중에 또 재미있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디나를 강간한 세켐과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이 비극적인 의미와 바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 이 비교가 여기서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이에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혼자 생각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